우리 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래서 기천불원이라고 그럽니다. 4대 종단에서 우리 군종 성직자를 이렇게 파송합니다. 우리 현역 군종 목사님이 육해공 해병대에서 약 260여 명이 활동을 하십니다. 천불원은 종단 자체가 태생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만 하더라도 10개 교단이 되어집니다. 그 10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여서 기독교라는 종단 차원에서의 뭔가 공식적으로 채널을 일어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거나 또 어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들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공식 채널로 그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약칭으로는 군선교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군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실에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좀 더 따끈따끈해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일찍이 참 군종 목사로서 있으면서 한국 교회적으로 90년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된 세례운동 이전에 현역으로 계시면서 연대 목사님으로서 정말 참 뜨거운 그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사연을 참 듣게 되어지면서 모처럼 참 이름만 대면 우리가 기억될 만한 분들과 함께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참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 또 목양교회 오늘 이렇게 오면서 주변을 보니까 엄청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우리 또 정주교 근사님의 그런 수고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근사님 뭐 잘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약 한 200억 정도 되어지는 큰 재원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세계 최대의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육군훈련소입니다. 그 예배당 건축에 대한 모든 승인의 절차라든가 기본 계획을 세울 때에 바로 우리 군의 우리 공병으로 볼 때 최고위직이죠. 시설 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조만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준공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 수 없는 그 청년들이 군에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출되어지는 그런 동기부여, 여러분들의 심장에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 화제가 되어져서 벌써 한 보름 정도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이제 폐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소원함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고 더 나아가서는 참 메달을 따고 메달 중에도 금메달 따기를 원하는 것이 선수들의 바람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참 국가적인 이 잔치를 통하여 참 우리나라가 국위가 더 선양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으로 참 우리가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는 그와 같은 국민적 자긍심도 가지면서 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원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보면은 가정적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소원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본인들은 참 모든 면에서 내가 활동하는 사회적인 분야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나 참 모든 것이 뜻을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국가적인 소원다, 우리 같은 민족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통일의 소원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참 목양교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우리 목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이 시대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짐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서 뜻을 정하고 오늘 우리들이 새벽부터 또는 공예배 등을 통해서 목장 활동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우리들을 나름대로의 섬김의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 바로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감격 속에서 그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삶이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고, 봉사하는 삶이 있고, 헌신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또 기대해 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구별된 성도님들 중에서도 더 영적 수준의 퀄리티가 높은 단계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구촌 5대양 6대주 200여 나라 속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청년 사역의 현장, 지역 교회에서는 아무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들어줄 청년들이 없는 그런 대학 캠퍼스 현실, 직장 일터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거 느끼는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 역사 속에 정말로 위기적 상황이다. 교회의 이제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다. 교회는 그야말로 수평 이동만 있지 불신자 전도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한편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오늘 군대에서 어떠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나마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40, 50대 부모님들의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아들을 군에 갔더니만 철들었어. 내 아들이 군에 갔더니만 철들었어. 요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인성교육의 한계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딱 젊은 청년이 군에 가서 약 한 달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육군 기준으로 약 20개월 자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은 대학 캠퍼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학한 예비역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우선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 그러고 내 아들 군에 가서 효자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이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휘관들이 어떤 지휘를 잘해서, 또는 선배들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모델이 있어서,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적 상황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접목하여서 우리가 실행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가치의 갈등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설정이 됩니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세운다. 이거는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거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사회의 풍토는 어떠냐?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성에 통한 결혼이 아니라 문화적 결혼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젠더 이데올로기라 해서 상당히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내 취향에 맞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 엄청난 이 동성애와 같은 상황이 지금 헌법 개정 안에서도 양성평등에서, 그 양성에서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그렇게 바꾸어 보자.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론은 어떻게 압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냐 사람의 인권이냐는, 여기에 대한 충돌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은 사람이 최고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사람의 권리가 보존되어야 된다, 사람이, 모든 것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런 어떤 상황적 상황 속에서 오늘 저는 압축해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 간에 이와 같은 대립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하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분법적 구조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사탄,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나오스라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지상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경기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갖는 시대적 절대적 사명,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비전,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것. 오늘 이 생명이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력 있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군성교 헌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도록끔 내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내가 죽고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오늘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데,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지금은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들의 목장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군입대 전에는 전혀 그와 같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이들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진 요소가 1년에 약 25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 25만 명 가운데 군대에 가는 자원들 보면은, 여러분, 군대는 아무나 가는 곳 아니거든요. 군대에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째,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될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오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청년들이 모인 곳입니다. 쉽게 표현하여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군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입소하는 날 내가 입고 왔던 내 취향에 맞는 색상, 패션, 그런 옷들을 신발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다 벗어서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는 유니폼을 딱 갈아입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입소를 하고 보니까 웬걸요? 딱 밤 10시 되면 자야 되고 새벽 6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생활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한 청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군복무를 할 수 있을까?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과연 이것을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신없이 훈련받으면서 돌아갑니다. 몸에는 점점 이렇게 강하여지는 근육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오늘 이 모든 정신적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하여서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 이념에 대한 문제까지 정말로 어떤 역사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구조조정이 되어져서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애국심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을 내가 그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효를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환경들 속에서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부모님 곁을 떠났잖아요. 변화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군복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위기가 오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님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지니까 어이고 하늘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종교성을 잘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때, 공고해질 때, 외로워질 때, 불안해질 때, 두려워질 때에 바로 20대 청년들이 군에 가는 순간에 그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배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고요, 미션 스쿨에서의 채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뭔가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나 우리 또 여기 담당하신 우리 송 목사님이 다 군목을 예편하셨잖아요. 여기 계셨던 목사님들이 바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에게는 소망이 열려 이 땅의 삶 70년 80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예수를 만나면 너 혼자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와 함께 동행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이것을 군에 가서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스스로가 자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저를 깜짝 놀랐던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1990년부터 육군훈련소에서 집중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세례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그 90년 이전에 이미 연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연대에서 27사단에 77년대, 78년대, 79년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세례주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군성교 사역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정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수지 지역 일대에 있는 이 청년들이 군에 가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 그리고 자원하여 세례 받는다. 어제도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4,400명 세례 주는 현장에 어제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군에 보통 보면 25만 명 들어가는 가운데 요즘에는 15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군에서 전도되어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다시 오늘 현실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동성애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나라에 유감스럽게도 안 좋은 거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이잖아요. 이혼율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이와 같은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지금의 20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적 가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통하여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가장 모범된 군인이요 가장 정확한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도 복음 안에서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가정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직장 일터에서도 온전하게 쓰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인생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멤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같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정말로 우수한 민족이고 독특한 민족인데, 이 군선교 사역의 현장만 보더라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9,519명 세례 예식에 8,506명이 세례를 받고 1,013명이 기세례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한국 기네스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세계적인 최고의 공인재단이 영국에 있는데 이걸 신청을 했더니만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이 기록은 앞으로 깨질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3,000명이 세례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훈련소에는 매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군을 통하여서 전도되어 세례받은 인원이 통계적으로 약 430만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달에 정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수 1위가 기독교라고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계의 누구도 그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 의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도가 안 되는데 1위라니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걸 정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기간에 군에서 세례받은 인원이 얼마냐? 1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늘 이와 같은 결과는 군선교의 열매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교단이나 우리 어떤 선교단체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군선교입니다. 오늘 이 군선교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는 사역이 군선교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계산법은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스는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했었을 때,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초코파이 빵 조각 하나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대학생 길거리 가는 대학생을 붙잡고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은 아마 받지도 않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스는 그 초코파이라는 작은 빵 조각 하나가 오늘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도 사역의 소중한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군선교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초코파이의 원조는 누구일까? 초코파이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반드시 갔던 것이 간식입니다. 간식. 보리떡이 갔어요. 보리. 이것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시루떡이 되더니만 그 다음에는 초코파이로 되어지고 요즘에 뭔 줄 아세요? 햄버거와 피자로 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군선교 현장에 참 재미난 하나는 우리가 참 이렇게 사역의 내용 속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곧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뭐냐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모든 무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준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겁니다. 인본적인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영혼 구원 사역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한교회를 온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오늘 우리 송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셨던 주보를 보면서 정말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교회의 비전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교적 비전의 가치를 이미 교회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 통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속에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열려있는, 영성의 세계가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들 이슬이 뭡니까? 새벽에 맺혀진 그 이슬이 수많은 곳에 펼쳐져 있고 그것에 아침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영롱한 그와 같은 생명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 현장이 육해공 해병대 군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군성교는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필수 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가치는 딱 압축하면은 진보냐 보수냐는 이런 정치적인 거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내 가슴에 예수가 살아있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세계 10대 종교가 통치되어지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반기독교적 정치나 정서나 문화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컬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남북 통일이 되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하고 천국 가든지 현실적으로 타협하여 비겁한 배신자가 되든지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이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인 것도 지금 가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본질적인 평화일까? 가면을 쓰고 있는 평화일까? 진짜 평화일까? 가짜 평화일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정령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로 20대 청년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윤리적인 것보다도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그 심장에 심어줄 때 그 심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군성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우리 참 목양교회적으로 군성교부가 세워졌고, 오늘 이렇게 새해 들어서 바로 2월 달에 군성교 헌신 예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이요 60만 국군 장병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빼지 말고 계속적으로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천사 군인교를 섬기는 군종 목사님과 대대급 교회에서 섬기는 민간 군성교 교역자님들을 통하여서 천사 군인교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사회교회는 감당 못하였던 일을 군인교회에서 청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에게는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코파이 보내야 되잖아요. 코카콜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한 명 세례주는 선교 비용이 요즘 평균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평균 10,000원 들어갑니다. 10,000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 청년 사역 한 명 전도하는 그 세례 비용에 우리가 10,000원을 헌금을 하자. 1년이면 12명에게 세례 주는 비용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 들으셨던 대로 오늘 이 지역의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서 세례받은 청년들의 명단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할 미래 교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전반기든 후반기든 현장에 직접 가서 세례식 가서 직접 한번 침대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이라는 거, 그 결과가 여러분 중요한 거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국군 장병들에게 신앙으로 무장된 전력이, 정신전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적과의 전투에서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부활한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의 신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더욱 국군 장병들을, 용기 있는 국군 장병, 유사시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병들이 되도록끔 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우리 20대 청년들을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얘기를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 대상은 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이것을 압축을 한 신조가 뭐냐? 다음 세대의 다자와 미래 세대의 미자와 차세대의 차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미차. 저기 뒤에 분 한 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합시다. 다미차. 자, 다시 합니다. 다미차를 살리고 지킵시다. 이것이 군성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기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특수 선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 민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이 선교, 저 선교, 군 선교, 이 세 가지는
항상 할 것인데, 죽도록 할 것인데, 목숨 걸고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양교 성도들 가장 훌륭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런 가치를 가슴에 새겨서 군성교를 위하여서 우리 목양교회가 금년 한 해 좋은 영적 농사를 짓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